오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모든 종교는 종교가 아니고, 다른 모든 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그런 독특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일까요? 먼저 어떤 점이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알라신, 부처, 제우스, 옥황상제, 그리고 브라만, 시바 등등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들이 믿는 신이 있지만, 그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하여, 특히 죄인을 위하여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여기서 끝이 난다면 기독교가 진정한 유일한 종교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진정한 종교,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이 승리한 것입니까? 죽음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그렇고 중국의 진시황이 그랬습니다.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토록 거대한 무덤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사람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착하게 살아야 천국 또는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 죄를 짓는 것에 더 익숙하고 쉽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물건을 훔치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소에 기부를 많이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기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교통사고를 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교통사고 내도 괜찮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착한 일은 착한 일 한 대로 인정받고 교통사고를 낸 것은 그에 대하여 정당한 처벌을 받습니까? 처벌을 받죠.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조롱하였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조롱한 말이지만 이 말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 조롱이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도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라고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만약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죽음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장차 오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아들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다윗의 믿음도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는 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 후에 소망이 없으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생의 삶이 소망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
살아있는 동안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라는 전도서의 말처럼 이 땅에서 살아있어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라는 말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위해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사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며 사는데 그들이 승자고 우리가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따라 인생을 사는데 부활이 없고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라면 죽을 때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주를 위해 포기한 세상의 즐거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하늘의 상을 받는 옳은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예수님의 부활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처음 목격한 목격자들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들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목격자가 다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이 누가 상상 속으로 꾸며낸 이야기라면 여성이 첫 번째 목격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있던 그 당시에는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살인사건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여성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사복음서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첫 번째 목격자는 누가 돼야 돼요? 남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자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것을 무덤에 장사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깨어서 스스로 걸어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가 어떻게 했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맞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야 한다고 건의를 했고, 그리고 빌라도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여 경비병들이 무덤을 돌로 막고 굳게 지켰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후 부활했다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많습니다. 12 제자에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500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썼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고 죽어서도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